자, 오늘은 구역분과 11과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치유 현장 미션홈. 숨겨진 치유 현장 미션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염선옥 지사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오전사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입원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염선옥 지사님 가정은 전부 교회 다니는 분은 염선옥 지사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대대로 불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집안이라. 근데 맞는데 두 분이 인상도 좋으시고 건강하셔요. 84인데도 건강하시고 뭐 담석 제거 수술을 해서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어머니도 보니까 염선옥 지사님 닮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예수란 말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두 분 앉아놓고 예수님의 얘기해서 간단하게 막 증거를 했어요. 들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요. 뭐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아주 잘 살아셔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얘기 처음 듣냐고. 예.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했더니 예 하도록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하는데 또박또박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걸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저는 분명히 그 언약 붙잡고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선옥 지사님 막 우시더라고. 거기서 막 우시더라고.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정이 있더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 치유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 자체가 치유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치유라. 진짜 주님 오신 그날이 가까웠는데 우리 가정이 이런 치유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접기도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접하여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리플레이 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봐라 너 고백하지 않니? 저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여기 너 고백했지 않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지 않았니? 저는 분명히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전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리플레이 해갖고 봐라 네가 고백하지 않았니? 이거 하나만으로 구원.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지.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날에 너무 값없이 무조건 줘서 나는 예수 이름 하나 부른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는 이렇게 구원하시나? 아마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도 그날에는. 근데 오히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다 했는데 네 힘으로 한 거야. 은혜의식이 없는 거죠. 그 일을 갈고 후회함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 예수 이름만 부르고 이상하게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진짜 다른 조건 안 달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요약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이거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치유 메시지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막 그냥 상처가 많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니까는 바울이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계시 이걸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한테 자기를 본받아 이렇게 은혜를 좀 누리라고 한 치유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 보면은 바울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거를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시라고 자기를 표현해. 자기를 자꾸 찌른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이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육신적이로든 정신적이로든 이것이 그 바울에게서는 아픔이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가시가 있어요.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시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더 넘어서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이 가시가 사탄의 종로로 돼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본 거죠.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이건 어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자체가 영안을 열고 봤다는 거죠. 영안을 열고 그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고백이 했냐면 여기 보니까 자만을 꺾으시려고. 근데 이 자만을 치유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만 치유죠. 교만 치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인도해요? 나를 깊은 기도 속으로 인도하는 걸 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만을 치유하는 통로로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영안을 열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자랑할 것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바울이요. 오히려 이런 걸 발견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능욕과 궁핍과 그 다음에 박해와 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박해와 공고를 자랑한대요.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오히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랑하느냐? 이 속에서 발견했어요. 이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할 것이 새롭게 발견한 거죠. 자기의 약함과 자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은혜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감옥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자기 약한 현장에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족한 은혜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치유 메시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가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낙원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 참 말씀이 재밌죠. 4절에 보니까는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예배죠, 예배.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 중심의 삶, 우선순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세요. 그 속에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로, 여기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본 것이, 봐긴 봤는데 멀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이게 뭐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뭘 본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감히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어떤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쓰려고 했는데 감히 쓸 수가 없었죠. 못 쓴 거죠. 저는 바울이 못 썼다고 봐요. 마지막 때 일어난 엄청난, 그걸 나중에 세례요한에 썼거든요. 세례요한에 썼는데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가히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음성이죠. 그리고 뭘 봤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신 낙원을 본 거죠. 이건 본 거고, 이건 들은 거죠. 이건 들은 거고, 이건 본 거예요. 낙원.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낙원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안을 열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좋은 차들이 막 가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이런 빌딩도 짓고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칠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종이 같은 거, 이런 인쇄술, 핸드폰, 이런 과학 문명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알파고. 이 인공지능, 이거 참. 이게 바벨탑이라 저는 봅니다. 바벨탑. 이건 바벨탑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걸 로봇 만들어서 여기다 인공지능을 넣어놔버리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시스템을 통제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도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도요, 사람이 운전 안 해요. 인공지능이 운전해요. 그럼 뭐 은행 금융거래도요, 이제 인간이 안 해요.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요. 금융, 뭐 과학 문명 다 인공지능. 그럼 어떻게 되냐? 돈은 반드시 화폐는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비한 얘기 해줄게요. 이 화폐는 없어져요. 이 화폐를 왜 없어지냐 되면은 요즘요, 신용카드로 안 긁습니다. 예를 들면. 왜 신용카드로 안 긁냐면 신용카드를 긁으면 금융정보가 가요. 그죠? 그러면 금융정보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세금을 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으로 받으면 더 싸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탈세.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요, 이 정부는 모든 것을 전산화하기를 바라요. 정부는. 모든 걸 전산해서 세금, 불법, 요거를 딱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부 카드 쓰게 하는 거야. 이제는요, 카드로 써요, 카드로. 전부 다. 그러면은 화폐가 없어집니다. 화폐가 없어요. 카드로 써요. 그러면요,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지하자금, 불법, 세금 탈루, 이게 싹 없어져요. 이게 카드로 쓰게 되면. 그러면 카드 분실을 막기 위해서 어디다 쓰냐? 이 카드를 몸에다가 이제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홍채 화폐가 이제 연근이 이미 끝났어요. 홍채 화폐는 이미 끝난 거예요. 몸에다 싣는 화폐. 그러면 얼마나 안전하냐? 그냥 대면 돼요. 훔쳐가지도 못해, 이제. 이거 분실 우려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도 딱딱 들어오고, 쓰고, 파고, 해갖고, 완전히 그냥 통제가 너무 좋고, 불법 자금 없어지고, 세금 딱딱 걷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인공위성으로 이걸 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인공위성 딱 뜨면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가? 인구 이동, 통계 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통계 내기가. 그 통계 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통계 내기가. 그러니까 뭐 차량이 어디로 많이 움직이나, 이 시간대 어디로 많이 가나,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요, 범죄자들. 이거 뭐 딱 걸린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다 범죄자 움직이는 것이 빨간점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뭐냐, 종교 딱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종교. 종교를 딱, 마지막 보루가 뭐냐, 종교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다. 오직 예수 통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래서 이게요, 말세의 징조라. 제가 너무 깊은 얘기 했습니까? 두렵습니까? 이게요,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듣던 얘기인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왔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은 이기잖아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이미 이거는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인간의 자율권, 인간의 자유, 개인 세상을 통제가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 결국 가게 돼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늘 봐야 돼요.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치유 메시지. 우리가 이 속에서 나를 찾고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결국은 낙원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요약은 여기서 이제 치유가 나오는 거죠. 치유가 나오는데 이제는 뭐가 되냐? 나의 약한 것이죠. 나의 약한 것. 나의 약한 것. 그 다음에 나의 약한 것. 그 다음에 이걸 뭘 해야 되냐? 전부 감사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약한 것. 이 속에서 이것이 모든 뭐래요? 은혜.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여기서. 이게 치유로 가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뭐 이런 배경 속에서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감사제목을 잡고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더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순교하기까지 천명, 소명, 사명을 나의 약한 것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중 기도하셔요. 그럼 그 속에서 이걸 발견하세요. 그 속에서 이걸 발견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걸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답이 나옵니다. 당장 막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없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걸 치유하시려고. 바울에게도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 뭐 질병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거 쓸 때는. 그러나 로마까지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런 진정한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숨겨진 치유 현장인데 교재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뒷장에 서론 한번 보세요. 서론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건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언제요? 절박할 때. 정말 내가 갈급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미션홈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에서는 이 치유는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이 기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거죠. 치유는 기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자, 본론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영세전 문제. 두 번째는 잘못 각인된 것.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 또 오래된 문제. 세 번째는 무능력이죠. 세 가지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영세전 문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에 영세전 문제였고 요한계시록 12장, 에스겔 28장, 창세기 1장 2장 1절 있는데 영세전 문제 첫 번째는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라. 이거는 영원한 문제예요. 이 마귀는 영원한 문제.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 마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문제라.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이 마귀가 그랬구나. 마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세 가지죠. 창세기 3장 원죄는 한마디도 근본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그 다음에 귀신 문화. 계속 문화를 만들어요. 계속 이상한 걸 계속 만들어내요. 이상한 것을 계속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요. 세상 문화를 이상한 걸 계속 만들어요. 법으로 막아놓으면 또 만들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저또 하고. 예전에 그 청량리 588 싹 없앴잖아요. 미아리 그거 싹 없앴잖아요. 더 활개친대요. 집에서. 이상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게요. 그 다음에 흑암 경제. 계속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돈이 우상화돼서. 이게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전부 문화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이걸 해결 안 되면 여기에 또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데 구약에는요. 그림자만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구약의 예언적 해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이 그림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죠. 방주 안에 들어와라. 성령 내주죠. 창세기 12장 1절 4절 갈대를 떠나라. 세계복음화죠. 피해 제사 완전한 해답이죠. 임마누엘 영원한 보장이죠.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역사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은요 실체가 왔잖아요. 세 번에 실체가 왔어요. 실체. 진짜 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진짜로 왔어요. 지금은 이분을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셔갖고 창세기 3장 문제 안에 끝냈죠?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실체가 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계시고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것만 믿어도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거, 이 영세적인 문제, 영세적 문제는 이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끝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그래야지만 영세적 문제가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세 가지를 넘어야 된다. 나, 성격, 동기. 정말 나가 계속 나오죠. 성격, 성질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동기, 나중심 계속 나오죠. 이걸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라는 거죠. 예,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나가 나오고 성질이 계속 나오고 내 동기가 계속 나요. 내 경험이 계속 나오고.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올 것 같아 이건. 날아가는 나, 못된 성질, 동기, 경험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계속 실타래 그러니까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각인뿌리 체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나와 이건. 거미줄 보시면서 거미 꼬랑지에서 보니까 계속 나와 그냥. 그 조그만 개미 몸이 요만한데 거미줄이 계속 나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나와? 뭘 먹었는지 계속 나와. 끝까지 나와 이게.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우리는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두 번째는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문제된 것. 예, 그게 또 나와죠.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돼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가정과 학업과 사업의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은요. 빨리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있지 말고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가정과 삶과 직장의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손님 안 됩니다. 자꾸 손님으로 하게 해서 오직 예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해방 그랬는데요. 노예에서 광야근성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흩어지면서 해방됐는 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노예 출애굽했죠. 이 출애굽의 은혜를 지속하는 게 지금 문제, 관건이에요. 지속하는 게 이 은혜를. 이 출애굽의 은혜를 지속하는 게 관건인데 제가 수요일날로 이제 세절기 얘기했는데 이 지속하는 비결이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였어?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계속 강론했어요. 강론. 이게 세 가지였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이 해방의 기쁨을 하는 비결이 성막이었어요. 교회 예배 중심이죠. 피제사 오직 그리스도죠. 계속 말씀 운동이죠. 이거를 계속 40년 동안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지만 여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답이 와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고 기다려져 있고 도전.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걸 감사해라. 응답이 와 있어요. 감사하면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거기 뭐냐? 도전해라. 도전하라. 지난주에도 농아인 한 명이 새로 왔는데 근데 오늘 저도 문자 계속 보내거든요. 계속 보내는데 이번 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에서 오신다니까 농민이 오겠다는 거예요. 광교에서. 갈 교회가 없대요. 갈 교회가. 뭐냐면 도전해야겠구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전해야겠구나. 제가 순회 사역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저쪽 교회 큰 교회 안 가고 여기서 계속 하게 되는데 도전해야겠구나. 좀 더 다른 도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도전해야겠구나. 나한테 주신 것은 이거구나. 근데 아주 딱 꽂혔어요. 그런 새로운 도전. 모든 것이 감사해요. 뭔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로. 여러분 산업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문이 있다는 것을 봤어.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치유는 무능력 치유입니다. 자, 무능력 치유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능력했죠. 1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진짜 무능력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능력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요.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 있으니 전 교회가 원네스 하나가 돼서 집중기도한 거예요. 집중기도.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죠. 한 팀이요, 한 팀. 엄청난 한 팀. 이 선교의 한 팀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문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여기 로마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이 19장 1절 7절이 뭐냐면 로마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과 똑같이 여기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무능력이 치유되는 거. 한마디로 성령이에요. 성령. 무능력 치유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역사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여기 깊은 묵상 기도 속으로, 한마디로 기도죠. 기도. 치유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썼지만은 제목을 잘 보여야 돼요. 숨겨진 치유 현장 미션홈. 우리 각자에 있는 이런 바울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속에서 많은 걸 발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돼요. 깊은 기도 없이 그냥 막 말을 내뱉고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깊은 기도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오늘도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가정이 미션홈이 치유 현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치유받고 우리 가정을 치유받고 렘넌트가 치유받는 우리 하이언교회 전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요 집집마다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너무 심각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문을 열어줄 때마다 이걸 가지고 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